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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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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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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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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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모든 일이 참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트기 전에 공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공회를 열어서 그 당일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주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철저하게 의도된 일이죠. 그래서 로마의 형벌 가운데 이 십자가형의 예수님께서 처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왜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까요? 고발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칭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고발의 내용을 보고 빌라도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다운 풍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가 끌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풍채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거죠. 아무리 보아도 내 겉모습에서 유대인의 왕의 풍채와 어떤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의 조롱을 받아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 고발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누군가 이렇게 끌려와서 자신의 변호를 해야 하는데 변호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 모든 죄를 다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고스란히 인정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태도가 조금은 놀랍기도 하고 조금은 이상하게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죽음을 의연하고 침착하게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빌라도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머리가 좀 복잡해진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기소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송사를 기각시키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는 유월절에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이유를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넘겨주었다고요? 시기 때문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빌라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넘겨진 게 아니라 내가 보니 이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빌라도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인품과 자질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기 때문에 넘겨진 것을 알았죠.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상대도 우리가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2등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1등에게만 환호를 하는 겁니다. 1등에게만 환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승자의 동상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1등으로 돌아온 사람의 동상이 거리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졌습니다. 도무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어떤 그런 마음이 막 끊임없이 그에게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그 동상을 보면서 자신이 패자임을 확인해야 되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나가서 그 동상 밑을 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상을 조금씩 그렇게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던 망치와 끌로 한 번 더 딱 내리쳤더니 동상이 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누굴 향해 넘어졌냐면 그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순간에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간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닥쳐질 일들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면 시기가 일어나고요. 질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족하라.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예수님 석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길 바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말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의 통치자들이 자신에게 불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물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빌라도는 비겁했습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었어요. 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는 책임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님을 석방하는 게 맞았는데, 그걸 피해가려고, 그 부담을 피해가려고 그 모든 책임을 다 그 앞에 있는 민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알고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알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곳입니다. 주도권 때문에 죽음으로 사람을 내모는 인간들의 악함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들의 비겁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도 침묵하며 그 길을 가셨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은 아마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의연하게 침착하게 걸어가는 그 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라도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두려웠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늘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의연하게 침착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너무도 억울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누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무엇을 만족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오늘의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의연하게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했던 빌라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서게 된다면 누구도 그 진실을 외면하고 그
그 진실을 진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예수님을 놓아주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가져가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권한과 주도권을 얻기 위해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내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유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고 가장 슬퍼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전쟁들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셔서 화평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전쟁의 기운이 있는 곳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세상에 힘 있는 나라와 권세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이 온 세상이 평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평안과 이곳에 주님의 위로와 이곳에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정의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무는 자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더 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시고 잘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어려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